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위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할까?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로서 늘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해 주옵시고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깨달음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복병처럼 숨어있는 신앙의 위기와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무서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귀한 열매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서로 집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물러 있는 블레셋 땅의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완전한 수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에 다윗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아기스의 머릿속에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령 다윗이 이 전쟁에서 커다란 전가를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을 대적해 있는 자기의 수하로서 다윗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윗이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죠.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자기의 온전한 수하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지금 다윗을 데리고 간 겁니다. 적의 편에 블레셋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블레셋 편에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다윗이 정말로 자신을 도와서 혁혁한 공헌을 하고 전과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자기의 위상도 또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자신의 입장에서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만 생각한 겁니다. 나쁜 것, 반대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할 수 있게 되고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지 못하게 되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만 보면서 이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방법들만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우린 이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자신의 잘못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아가였다가 보면 정말로 더 큰 낭패에 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보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서 수정해서 앞으로 간다고 하면 더 많은 위험의 그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면 그 부분도 또한 역시 좋게 선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게 해 주십니다. 아기스는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생각을 해서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다른 블레셋의 왕들과 장수들은 다윗이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칭송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아무리 아기스 당신이 수하로 있고 당신이 신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막상 전쟁터에서 사울의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는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죠. 전쟁터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자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덜 입히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그러나 적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훗날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왕으로서 등극할 때 이건 결격 사유가 아주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온 겁니다. 이 블레셋 땅에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과도 척을 지게 되어지면 이젠 다시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블레셋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조국 강에 당연히 못 들어가고 블레셋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애매한 난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꽉 움켜져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졸려 그리고 몰려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적의 손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른 블레셋의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곳에서 3일 걸려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자신들의 기지로 돌아왔는데 오는 순간 깜짝 놀랄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처소들이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고 있는 중에 불이 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기가 솟아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중에 발견을 했든 아니면 자신들의 처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자녀들, 내 아내들 그리고 내 식구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들이 있었던 그 기지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여자들은 다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난무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곳에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던 집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넋이 나갔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도 넋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다윗은 한 가지의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블레셋과 함께해서 사울의 군대와 맞서는 절대적으로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위기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모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사실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국 땅입니다. 비록 사울이 칼을 빼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서 원수 국가인 블레셋 땅이 안전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이곳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잠시가 아니라 해를 넘겨가면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로 다윗을 그 걸음을 옮겨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3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것과 사울이 전투 중에 다윗이 움직이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이 전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훗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결격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너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여자들은 다 끌고 갔는데 한 명도 죽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는 갔는데 이제 그 포로를 내가 찾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포로로만 잡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릴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위기를 맞아서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다윗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극명하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타고 추적해 오던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영광의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찬송과 큰 승리를 목격했던 이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차마 하나님께는 그 원망과 불평을 돌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은인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이 끌려갔습니다. 똑같이 슬퍼요. 똑같이 처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처자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가감 없이 아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왜 왔는지, 이 어려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부딪혀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지금 당면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있을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가 왔습니다. 지도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도 허물도 많고,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그 앞에 착 왔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인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을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급하게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은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즉 6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한 그 상황 속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보이셨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구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은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은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커다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결정, 선택의 그 일을 할 때 이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론의 여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주사위처럼 던져서 그 일을 그 응답을 찾는 것인데,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순진한, 온전함, 고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여쭙고 던져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택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명한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것이,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을 행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수하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분명한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자신과 함께하는 수하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에봇을 가지고 오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지금 뭘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리고 나를 지금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수하들에게 나와 너희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신임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어 주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후로도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나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수하들에게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꺼낸 겁니다. 위기가 옵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때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응답,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과 같은 복된 기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을,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내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